성경 9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수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수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죠. 또 목동이었던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신약 시대는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을 불러서 복음 전거자로 하나님이 세웠죠. 16세기에는 마틴 루트라는 사람을 세워서 종교 개혁을 이루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게 한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바로 앞에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는 오히려 더 완악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의 애굽 왕 바로 앞에 히브리 두 명의 히브리인이 서 있는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렇죠. 애굽 왕 앞에 두 명의 나이 든 80세와 83세 되는 늙은 히브리인 두 명이 있어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야 될 테니까 보내달라는 그 모습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세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신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셔서 신과 같이 되게끔 그런 능력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고 많은 표적과 이적을 애굽 땅에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또 애굽에 있던 요수살들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도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 요수사들의 뱀을, 그 지팡이를 잡아먹어 버리는 그런 이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과정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권능을 펼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애국 왕 바로와 같은 거대한 장벽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세상의 권력 앞에서, 때로는 직장의 상사 앞에서, 때로는 직원들과의 갈등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바로와 같은 큰 장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력해 보이고 마치 그 애굽 왕 앞에 서 있는 그 두 명의 나이 든 히브리인처럼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하고 그들의 부족하고 그들의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도 되고 무너졌던 것도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세운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운 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지기로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큰 문제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일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 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지라고 질문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하늘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현실에서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모세에게 힘을 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당시 모세는 스스로 내 말이 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세우셔서 사용합니다. 모세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모세가 왜 두려우냐면 그 애굽에 있을 때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그냥 애굽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싫은데 그 바로 왕 앞에까지 서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가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웠습니다. 모세를 세워서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 땅에,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서도 가장 권력을 가진 바로 앞에 서게 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이 많은 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말이 서툴렀고 또 바로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우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나타내는 사람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겠다라는 그 말이에요. 내가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겠다라는 것은 이 모세를 신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십니다. 대언자는 뭡니까? 대신 말해주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대통령 대신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변해서 말하는 대변인이 있거든요. 모세가 말하기 어려워할 때 아론을 대신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동역자로 붙여준 거죠. 결국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라는 두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그 일이죠. 그 일을 감당하는 데에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세운 종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 아닙니까? 대통령이 불러도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생 동안 울려먹을 건데, 내가 대통령 만나고 왔다고.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사용하시는데 신적 권위까지 주셔가지고, 야,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세우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 조상 세웠고, 다윗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 세웠고,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세우셔서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구두승성옥이었던 D.L. 무디도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고요. 저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바울처럼 복음 증거자로 세워서 이 지역사회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적 권위를 줘가지고, 신적 권위를 줘가지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마다 나는 연약해서 못해요, 부족해서 못해요, 겸손한 척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세우셔서 일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너가 잘나서 쓰는 거 아니다.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면 돼? 순종해라, 순종. 그냥 따라만 온나. 내가 너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적이 뭡니까? 예, 그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총의 표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저것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앞에 가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나일강에 치면은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종으로 부르셨으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부르신 세운 종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종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사용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80세, 83세 되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히브리인의 노인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왜 그들을 부르시고 왜 그들을 세워서 바로에게 보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을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예고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중요한 단어가 완악하게 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우리는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은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을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한 말, 자유의지를 막 잡아가지고 더 막 강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 굳어지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마음 가지고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둬뒀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내보내할 때 아멘하고 보내면 될 건데, 바로는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애굽에는 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 10명, 20명? 아니죠. 몇백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을 수종도는 종들이라고요. 집에 일도 하고 땔감도 떼야 되고 할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걸 애굽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면 이제 자기네들이 해야 되니까 안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줄 수가 없죠. 갑자기 나이 든 두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내 백성 데리고 나가라 하더라. 내 보내도 어느 바보가 내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그때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5절에 그리 얘기하잖아요. 맨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갔을 그때에 애굽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건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온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완강함이나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들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해가지고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 대강국에 다 망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70년 후에 다시 바벨론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 말은요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어쨌습니까? 70년이 지나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말씀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갇혔을 때 부활할 거다는 그 말씀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갔지. 그런데 주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어났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많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총의 표적을 보이리라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은총의 표적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붙들고 물고 진돗개처럼 물고 있어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수많은 약속의 말씀 중에 내한테 그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놓치면 안 되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잘 된다고 잊어버리고 안 된다고 잊어버리고 어렵다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건 나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다 붙들고 각오 담대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왔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매일매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신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신적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들을 나에게 맡기셔서 약속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 물자는 그냥 물을 담는 그릇이죠. 근데 이를 물을 목이 말랐어 좀 이렇게 마시려고. 그러면 이 잔은 자기 잔을 다 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한 거잖아요. 이 물자는 그냥 있으면 돼. 하나님 옆에 우리 하나님 곁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부르시는 곳 가라는 곳에 가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약속을 주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수없이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세요. 약속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신다고요. 사람들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항상 모세를 부를 때도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여호수아도 약속하시고 이루시고요. 엘리사, 엘리야도 다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다 먼저 약속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미 약속을 받았잖아요. 무슨 약속 받았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국을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천국을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 약속을.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으니까 천국에서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속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잊지 마세요. 진돗개처럼 한번 물었다면 안 낳는, 약속을 한번 받았다면 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이루심으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세우고 말씀만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실제로 권능으로 나타내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장면을 잘 보여주는데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세상은 그 권능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상쾌한 통쾌한 그런 구절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수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수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바로 앞에 서라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바로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죠.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이 쫙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요수살들도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하고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근데 그들도 요수를 뿌려서 뱀을 만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이 요술사들의 만든 지팡이 뱀을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이건 세상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권세와 능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 세상에 그 어떤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에는 게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을 그냥 썰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강하게 살아있어야 현실에 지금 바로 앞에 얼마나 덜덜덜 떨리겠어요. 지팡이 던졌는데 뱀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권세 앞에, 문제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죠? 살아가다 보면 이런 두려움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직장의 압박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갈등도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마치 애굽의 술사가 던진 지팡이처럼 우리 앞에 뱀으로 나타나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은 그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아무리 힘들게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나타나시면 모든 것은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만지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 한번 얹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현실은 강팍한 바로와 같을지라도, 애굽의 요수사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은 그 현실을 압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삶 속에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막 부릴듯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권능으로 세상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세우신 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역사하시고 끝으로 권능을 통해서 세상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진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권능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한 가지의 진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종말이 되어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 같은 자도 불러서 이런 직분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이렇게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직장을 이루어 가시고 사업터를 이루어 가시고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현실은 강박한 바로처럼 완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권능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압도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지 말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로 앞에 섰던 모세와 아론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 권력 앞에 이 세상의 헛된 것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완악한 것 앞에 당당하게 서서 시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사용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